스가랴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갔어.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이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격려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방해도 있었지만 그 방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남유다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부패함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이 큰 산 이스라엘 이 공동체 전체에 흐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스룹바벨 앞에서 스룹바벨의 이 리더십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5장은 실제적으로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유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라 하기에는 사실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저 돌아온 이 유다 지파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스라엘이라 부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먼저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냐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덮어서 그저 내리는 것처럼 이 온 땅, 다시 말해서 이 유다 공동체에 하나님 법을 어기는 두 가지 죄가 특별하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라. 그래서 이 유다 지파 내에 속임과 도둑질이 있는데, 사실 이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서 이 속임과 도둑질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그죠? 이 말라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학계에 보면 나오잖아요. 학계. 우리 여러분 학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속이고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과 도둑질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속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타이밍에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유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부어 주셨고 부어 주실 텐데 아까워하는, 이로 인하여 뭡니까? 성전 건축이 더디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특별히 지도자들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우리 솔로몬 성전 건축이라든지 또 성벽을 건축할 때 보면,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지도자들이, 또 민수기 보더라도 지도 족장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헌신하는, 주도가 되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이 척박하고 황폐한 이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또 그곳에서 경작을 하며 살아내려고 하니까 성전 건축은 뒷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속이고 자신들의 삶과 생존을 위해서 속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쓰임 받지 않으면 다 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가루로 살리라 하니라. 성전 건축과 관련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물질을 모아서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11조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 거짓말로 늘 힘들다 어렵다 나는 못한다 했던 거죠. 정말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으로부터 농사법을 배워서 추수를 하게 되고, 그들은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어요. 미국 퓨리탄들이. 그 학교가 지금 아이비리그 아닙니까? 하버드, 예일 이런 곳이죠, 그죠? 다 목회자들이 지었죠. 그래서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지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아니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주님께서 입성할 때에 나귀의 주인에게 이 나귀 둘을 메어갈 때, 풀어갈 때 너희들 누구냐 할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어준 나귀 주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탐욕에 바쁘고 우리의 노후의 두려움이 커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바 속에는 또 이스라엘 속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들을 뽑아내어서 저 바벨론 땅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나와서 또 보라 이러니까 서가랴가 보니까 뭡니까? 에바가 나와. 에바는 이 곡물을 재는 하나의 단입니다. 그릇이죠. 그릇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에바 가운데 여인이 앉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악이다. 악이다. 이 여인은 악이다. 그래서 에바 속으로 던져 넣어서 납조각을 덮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바람이 있어서 그 에바를 들어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 신할 땅 바벨론은 악의 근원이잖아요. 바벨론은 항상 악의 근원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것도 바벨론 신할 땅이고 바벨론도 신할이었고, 그죠? 악의 근원인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지만 바벨론의 다신교와
바벨론의 풍습,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남유다가 돌아왔는데, 유다인들이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 속에 이 바벨론의 풍요의 신, 그리고 이 다신, 어찌 보면 이 모든 풍요와 다신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신을 조종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 헌신하지 않는 풍요만 쫓는, 그죠? 이러한 잘못된 이 가치관을 뿌리 뽑아서 다시 바벨론으로 반품하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 말씀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 더디지는 것은 사실 이들을 축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온 열방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샘플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출 바벨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여전히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바벨론 신까지 끌어와서 바벨론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유형적인 성전도 건축하지 못할 뿐더러 건축했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학계는 정확하게 성전 건축에 대한 직격탄을 말하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집을 짓기에 바쁘고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면, 스가랴는 이런 환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속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사상들, 죄악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예배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면서 깨닫게 하면서 단순히 유형적인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이 신앙적인 재건을 지금 함께 해가는 것이 바로 스가랴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스가랴의 환상이 이단들이 이용하는 것처럼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든지 왜곡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 재건이라는, 신앙 재건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을 뿌리 뽑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부족하지만 오합지졸 같지만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격려도 되고 책망도 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실 겁니다. 말라기 1장 말씀을 통하여 예배 회복, 결국은 예배 회복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철저하게 제사장에 대한 책망과 백성에 대한 책망을 번갈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드림이 생명이고 주일 지킴이 생명이며, 또한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몸으로, 입술로, 전도로, 물질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특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에바 속에 여인을, 이 악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넣어 나무로 뚜껑을 닫아 저 바벨론으로 보낸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도둑질과 거짓말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